제가 대표로 맞이하면 상을 받아왔는데 여러분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통해서 맞이하면 경기도에 추천을 하고 경기도에서 지난 2월 29일 날 결정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연기되다가 지난 13일 수요일 동에다가 이걸 이제 전달해서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대신 받아왔는데요. 아무튼 상을 받으면서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상을 받게 됐다는 그런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상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 상 받을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좀 그래요. 허전하고.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상. 어떤 상이 있죠? 상하면, 상급, 상하면 생각나는 거. 상. 노벨상은 다 알 거예요. 노벨상. 그저께 지난번에는 우리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도 타고 얼마나 상들이 많이 있죠? 올림픽에서 메달 타고 월드컵에서 메달 타고 대종상도 있고. 여러분 그 아시아의 또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막사이상이 있어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상도 있고요. 다른 상들은 좀 알만하는데 막사이상은 조금 생소할 것 같아서요. 필리핀 전 대통령 나몬 막사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 록펠러 재단이 50만 달러를 기금으로 내놓고 1957년 4월부터 이제 그 상을 주면서 국제적인 상이 됐는데 정부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국제 협조의 증진을 기여하는 사람, 지역사회의 지도자, 그리고 언론 문화 등이 있어서 또 기여한 사람, 한 6개 부분의 수상자들을 뽑아가지고 상금과 메달을 수여하고 그래서 격려한다고 그래요. 막사이상은 이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에요. 템플턴상이 있습니다. 72년부터 영국의 사업가인 그 존 템플턴이 제정한 건데 종교계의 노벨상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인류애와 종교적 성취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종교 부분의 노벨상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에 버금가는 그런 맞아면 큰 상이, 유명한 상이, 알아주는 상이 아닐지라도요, 조그만 상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선행들, 착한 좋은 일들을 또 이렇게 인정해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요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성경에 상이 있는가 상급이 있는가 많은 그 맞아면 단어들을 제가 검색을 하고 찾아봤더니 많은 상들이 있어요. 우상도 있고요, 복상도 있고, 형상도 있고, 또 뭐 밥상도 있고 상들이 많더라고요. 조상, 이상, 환상, 태양상. 아무도 안 우시시네. 아니 이런 상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상들이 많이 있어요. 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상대에 서서 메달을 받은 그런 선수들 보십시오. 인생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한 모습으로 상을 받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과 영광스러운 어떤 실체가 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기쁨도 주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 받는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청년 헌신 예배인데 우리 이제 오후 헌신 예배 때 청년과 관련된 또 말씀은 많이 들을 기회가 있으니 오늘은 상 받는 길을 좀 나누고 싶다. 여러분 상 받고 싶잖아요. 받기 싫은 사람 있나요?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상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뛰어나가면서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상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네, 상 참 좋죠. 우리가 하는 그 대가에 대한 평가로서의 주어지는 상.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서 얻어지는 상 좋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비유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비유적인 설교, 비유의 어떤 가르치심 속에 보면요, 약 3분의 2 가량이 상급과 그렇게 관련되는 것들을 하시고, 특히나 종말, 인생의 마지막 종말과 더불어서 이후에 이어질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어떤 상급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그 중심입니다.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와 상급을 받을 것,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주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상급이라도 있으니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만약에 상급이 없다고 하면 그다지 열정도 열심도 또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의지도 노력도 없을 거예요. 상급이 있으니 그나마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으니, 상급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도전이 되고 또 열정을 깨우고 정말 희미해진 어떤 우리의 믿음을 분발하게 하는 그런, 맞아하면 그 유익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이 있는데 상 받을 길을 우리가 알고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달리는 사람들은 다 많은데 누구나 달려가지고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룰 따라서, 규칙 따라서, 그야말로 허공을 치는 것 아니하고 향방이 없이 달려가는 그런 다름질 쳐가지고는 상을 못 받는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을 똑바로 잡고 맞아하면 골인 라인을 통과해야 상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믿음, 무조건 달려감, 무조건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안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규칙 따라서, 룰 따라서 해야 돼요. 그 규칙과 룰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줘요. 우리 서문화 교회. 오늘 서문화 교회에 말씀한다 그랬죠?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는 항구도시인데요. 항구도시. 향료 수출로 인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과학 또 의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왜요? 맞아하면 물질이 넘쳐나고 과학이 의술이 발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맞아하면 뭔가 이교도적인 풍습과 그런 어떤 이단이 맞아하면 우상적인 그런 모습,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문화가 지배하는 속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서문화 교회는 형편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모든 차별을 받고 말이죠. 그래서 환란과 궁핍이 왜 있는가? 환란은 억압하고 탄압하기도 하지만 궁핍은 그저 일자리도 안 주고 믿는다고, 교인이라고 쓰지도 않고 말이죠. 아주 그런 차별을 받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서문화 교회가 맞아요,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교 문화와 어떤 이 우상의 집합체인 것 같은 그런 서문화 지역에서, 작은 도시가 아니고 가난한 도시가 아니고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큰 도시다 보니까 그야말로 노마가 관심 가지고 아주 모두 맞아면 그 삶의 생활의 중심이 됐던 그런 지역이 서문화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환란과 궁핍, 이런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요. 당시 상황들을 좀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 보면요, 그냥 여자들도 어린이들도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일자리는 안 주니까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방은 나하고 다른, 요즘 우리도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나라를
뭐 정말 생각하고 걱정한다면서 하는 이 행동조차도 완전히 분열된 갈라진 다른 의견, 다른 목소리를 말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절망을 하는데, 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교인이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밖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고 상급을 주고 지금은 고난 받겠지만 곧 이길 것이고, 그리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는 자들은 되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왜 그래요? 빛과 어둠이 동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친할 수가 없잖아요. 유유상종한다고, 초록은 동생이라고, 뭐 좀 비슷하든지 같은 것끼리 친하고 네 편, 내 편, 뭐 우리 편 하면서 어울리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완전히 견혼지간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교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불의한 세력들 때문에 시대가 악할수록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시대가 악할수록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왜요? 다 우리같이 악하고 우리같이 죄짓고 우리같이 그야말로 무절제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되는데, 저들은 삶이 그렇게 않으니까 우리 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흉보고 뭐라고 그냥 쏙닥거리고 말이죠. 시대가 갈수록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의 각오,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 보면 로마 네로로부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로마 네로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맞이하면 한 10대 그 왕을 거치는, 10대 황제를 거치는 동안 맞이하면 40년 정도 긴 시간 동안요, 엄청나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 중에서도 교회가 맞이하면 흥황해가지고 우리까지 전파된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는 진리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억압을 해도, 그렇게 해도 그 가운데서 살아났던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은가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정체되고 쇠퇴기로, 쇠락의 길로 접어든 때가 소위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으면서 살만하고 먹고 살만할 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먹고 살고 편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더 맞아면 성장하고 자라요. 그래서 그때 로마 네로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서머나 교회만 하더라도 이때 맞아면 교부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그런 터툴리안 같은 경우도 이런 때 죽임을 당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를 알고 계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아는, 지금 상황은 궁핍한데 말이죠. 궁핍한 가운데 다 착취당하고 수입도 없고 아주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너는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은 온통 세상의 기준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궁핍하다, 가난하다, 없다, 더 취하고 얻으려는데 열심이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믿음을 가진 것이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주어질 유업을 얻고 약속을 얻고 영생의 맞으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니 뭔가 부족한 게 없는, 그래서 부자라고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궁핍하고 가난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좀 가치관이, 완전히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소유를 우리들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유업을 얻을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만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무엇만 잡으려고 잡은 거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참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야 불쌍히 보겠죠. 나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인데 내가 만물의 주인이니까 나를 아버지로 모시고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아들과 같은데 왜 그렇게 궁핍하게 사냐?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핍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렇게 봐요. 그것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어땠다고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천국을 그야말로 맡아놓은 사람이다 하고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사는 모습 하나하나, 살아가는 모습,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하나하나가 정말 사탄의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야말로 이런 모습 가지고도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을 평가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좀 겉으로 보여지게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는 또 그렇게 잘 못하는 분들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것 같이 그렇게 볼 것도 없고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 오늘 보니까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아유 그야말로 믿음에 열심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실 때에 사단의 해라.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임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방해하죠. 유대교만 유대교인 줄 알고 기독교는 방해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니까 주님 보실 때는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 사탄의 집단으로 그렇게 봤단 말이죠. 이런 사실 앞에서 내가 궁핍하다고 생각하는 내 궁핍을 주님 보실 때는 부유하게 부자라고 봤고 내가 정말 열심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어떤 모습 앞에서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맞아면 보여지는 것에 이 평가가 하도 틀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도 추구하고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여러분 물질 우리 중에도 하늘 모르고 높이 올라갔다가도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무너져서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있죠. 많은 물질,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면 만족, 한 분이면 만족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온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 주님 볼 때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준비, 소위 요즘 예방주사. 이 코로나가 왜 무섭다고요? 예방하는 백신이 없어서 무섭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미리 당할 것을 얘기하면서 마음에 준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 주어질 영광이 크고도 기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현재만 편하자고 하면 현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면 믿음 안 살아도 되지요. 그러나 현재는 짧습니다. 경점에 불과 한 점 그야말로 먼지 터럭 같은 점에 불과하잖아요. 평생 영생에 비하면 말이죠. 인생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 인생의 연수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70년, 80년 사는 인생 좀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가치, 육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보다도 영원히 산 영생의 삶에서 삶이 우리가 관심 가지고 추구하며 나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고난도 받을 것이지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충성하라는 얘기를 하죠.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전지, 능, 거, 공, 선, 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 능, 거, 공, 선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외우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지, 능, 거, 공, 선진. 그 중에서 공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선하신 분이다.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신 분만 아니라 지혜로우시고, 능력이시고, 또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공의롭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어려움 당한 것으로 끝내버리신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아주 불공평한 분인 거예요. 억울하게 지금 착취당하고 억울하게 압박받고 정말 억울한데 이것을 역전시키지 않으시고 반전시키지 않으시고 말하자면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을 역전시키는 것이죠. 억울하게 당했으면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을 받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것은 공의로 보상한다, 그런 의미도 가져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였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뭡니까? 또한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 억울함이 풀려지지 않으면 뭡니까? 내일 5.18을 두고 광주에서도, 여러분 광주에 대한 시각도 다양할 것이라 생각해서 목사도 함부로 정말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 광주 얼마나 그 억울하게 무자비하게 그 군사 정권에 의해서도 전두환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희생당하고 죽어갔습니까? 역사가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인지 공식 사과를 하면서 내일 광주에 간다는데,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당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온갖 망언을 하면서, 원내대표 주호영이가 뭐라 그래요? 국민에게 상처를 두고 앞으로 간 상처를 건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잘 안 하겠다고 이제 인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진즉부터 인정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것이 풀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치가, 억울한 것이 풀어지고 거짓이 드러나고 정의가 살아나고 이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공의가 아니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요? 더구나 믿음으로 살려는 게 힘들지요? 오늘 나가서 일하면은 얼마를 버는데 안 나가니까, 예배드린다고 안 나가면 수입도 적어지고 벌이도 못하고 수입도 적어지고, 그럴지라도 손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데요, 이 면류관, 충성하라, 피스토스, 충성, 이거는 꼭 우리가 군인이 상관에게 군대에 충성하는 충성도 신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신실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신실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그런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도 시간이
이 면류관, 소위 말하자면 크라운이라는 왕관 같은 그런 관도 있고요. 나우널이라는 그런 어떤 월계관이 있어요. 이 관이 있어요. 이 열심히 마라톤하고 달려가지고 머리에 관을 쓰지요. 우승하는 사람이 월계에서 관을 쓰잖아요.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죠. 여러분, 뭐 미스 월드, 미스 코리아 지금도 그렇게 없어졌다고 하던데 없어졌는지 있는지 하여튼 미스 진이 되면 머리에 관을 씌워주잖아요. 이게 면류관. 여러분 선이 되거나 미가 되거나 후보가 돼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은 되게 부럽겠죠? 그거 머리에 한번 쓰고 싶어서 그동안 몇 달 동안을 고생하면서 훈련하면서 뭐 이렇게 심사를 몇 번씩 거치면서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받을 때는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정말 헛것인 것 같고 허무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들이 있어요. 이 면류관들을 누가 받을 것인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치열한 어떤 투쟁과 어떤 그런 어떤 도전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고난 가운데서 충성이라는 것 자체도 말하자면 이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충성이겠고 이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치열한 어떤 투쟁 속에서 오늘 사탄에게도 뭐 몇 명을 10명을 내어줄 텐데 몇 명을 내어줄 텐데 열흘이면 그것들이 뭐 지나면은 또 다시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취미 삼아서 교양 삼아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한 시간 왔다가 예배 드리면서 나 교인이야, 나 하나님 믿어 뭐 이런 정도로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한 정말로 어떤 투쟁이고 싸움이에요. 싸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의 길은 이 길이야 이렇게 가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오전에 오후에 뭐 옛날에는 저녁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와서 전도하면서 또 힘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면서 그리고 기도는 또 열심히 밤을 새워서 옛날에는 철학기도가 밤을 새워서 금요일날 모이면 저녁부터 모이면 새벽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게 선배들이 맞아하면 했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때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때 경제도 성장하고 부흥해요. 신앙이 멈추면서 경제도 멈추고요. 신앙이 멈추면서 교회도 멈추고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것도 많지요. 요즘에 보면 아주 뭐 며칠 건너서 한 번씩 목회자들이 무슨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무슨 물질을 교회 재산을 뭐 빼돌리고 뭐 했다고 별의별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있지요. 이것 가지고 크게 교회가 타격도 있고 전도의 장애물이 되기도 했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핑계댈 게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냐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말이죠. 신앙은 처절한 투쟁이다. 치열한 투쟁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 그래요? 사탄 마귀가 자꾸 하나님 편에 못 서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싸움의 현장이 대충 해서 이기겠습니까? 싸움의 현장 속에 있는데 대충 해서 이기겠냐고요. 그야말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을 지켜나가고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좀 더 신앙생활이 상 받을 만한 면류관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상 받고 싶잖아요. 받은 거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저도 다른 사람 상 받을 때 부러워하고 좋아했죠. 다른 교회들이 상 받을 때 부러워하고 좋아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데 충성이라는 환난을 이기고
왕따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결국은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고 아픈 자들에게 같이 울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삶의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위임하고 맡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남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 교회가 상을 받고 우리가 상을 받을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알아서요. 좀 더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충성하는 과정에 무슨 희생도 헌신도 필요하지만 기꺼이 감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또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상급을 약속해 주셨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